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27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5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헤스본 승리의 노래, 헤스본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것은 거대한 고대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경의 기물들을 가지고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이보시오, 이 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신 야훼에게 바친 잔이요, 우리가 여기다 이 잔으로 부어 마시고 신나게 이 밤을 즐깁시다. 그런데 그 성 밖에는 지금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워낙 그 성벽이 견고하고 어떤 군대라도 뚫을 수가 없고, 또 노쇠 철문을 해서 닫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20년 먹을 식량과 생필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잔치를 베풀면서 전부 술을 퍼마시고 또 수비대들도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손이 나타났다,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목해 보니까 거기다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서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해독시켜도 모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리신 이라는 글자를 읽으면서 해석했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영양이 부족하여서 이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줄기던 사람들도 전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고레스와 그의 특공대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처단하니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거듭나고 고레스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그 나라의 왕이 되면서 유대에 잡혀온 포로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포로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기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게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뺏어온 모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빈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하는 것이 없도록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빈민 구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된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그런 토기 점토판에 불에다가 구운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포로들을 석방해주고, 그리고 빈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노동 임금들 척찬의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보면은 참 훌륭한 인권 선언문이라 볼 수가 있죠. 이사야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앞으로 한 250년 전 인물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LXX 셉투아진트 70인용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애국어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용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스. 신약의 그리스도하고 스펠이 아주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본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뺏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다 돌려주고, 가서 성전을 건축할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구약의 이사야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고, 이것을 셉투아진트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명백히 밝혔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환호설하고 고레스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이 민수기 21장 27절로 30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에돔 땅도 돌아왔죠. 빨리 그냥 사막을 돌아서 왔어요. 형제의 국가니까 조금도 손대지 않았고 돌아왔고, 모압도 형제의 국가니까 피해서 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헤스본 왕국에 왔는데, 헤스본 왕국의 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히려 전멸해 버렸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의 군대와 모든 왕과 군대가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 이 헤스본 왕국에까지 도달했는데 이 성의 백성들은, 왕도 없어졌죠, 군대도 없어진 이 성읍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그냥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인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상이 어서 와라. 망가진 이 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것을 새로 잡아달라 하고 시인이 읊는 그런 말씀으로서 인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헤스본 왕국에서는 다른 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다른 데는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거부하던 왕과 이 군대들은 자멸해 버렸어요. 자연재해로. 그래서 이 헤스본 왕국에서는 첫째는 헤스본 시인이 읊기를 헤스본으로 오라 하고 그렇게 초대로 오히려 합니다. 민수기 21장 27절, 빨간 글씨 민수기 21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네, 이렇게 왕과 그 군대가 전멸하자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망가져버린 도시를 새롭게 해달라. 이 시민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치유해달라. 그렇게 초청합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신학자 가운데 노만 갓월드라고 하는 고트발트, 독일어서 발음한 고트발트인데, 이 신학자가 설명한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고대 세계에 대해서 성서 세계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텔 아마르나에서 많은 382개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해독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의 정세가 어땠고, 또 이집트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국가들 전멸하고, 그래서 뇌물을 잘 바치는 도시국가는 어떤 성인지, 그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 전부 거기에 이제 토판들에 나옵니다. 이 아피루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메사 비석과 같은 이 비석이 발굴되었는데, 이 메사 비석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에서 발견된 최초의 비석입니다. 여기에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그모스 신이 어떤 것인지 언급이 있고, 그리고 케렘 전투법,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도시를 정복해서 다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사람들도 그런 전투법을 썼습니다. 느보의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 주민들 모두를 다 전멸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야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는데 메세 비석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것이 야훼라고 부른다고 하는 야훼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되는 아주 귀중한 그 비석이죠. 그리고 오므리 가문에 대해서, 다윗 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가리트에서 엄청난 토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석조로 된 돌기둥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돼버립니다.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냥 구릉지대가 되는데, 거기서 비석 하나만 나오면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발굴되어가지고 10여 년 후에 가면 고대 도시의 전모가 이제 다 재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우가리트 토판들의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거래와 통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바알에 대한 얘기들, 서사시들, 케레트 왕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알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정착하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다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트발트는 그런 모든 당시의 유물들과 이런 정세들을 가지고서 당시의 그 세계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을 이제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보면 필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 구조가. 그래서 제일 위에 바로가 이제 통치하고 그 밑에도 왕족들, 귀족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이제 사무관으로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뭐 공작하는 그런 노동자들, 농업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노예같이 마구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층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모압, 암몬, 에돔이라든지 그리고 여부스, 여리고 다른 그 도시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도 보면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위에 있는 상위층의 한 10%밖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그래도 그냥 제대로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신음합니다. 이 일반 서민들은 폭군의 통치 아래서 노예같이 살면서 중과세에 시달리지, 왕에도 바치지, 왕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 바로에게 바쳐야지. 뭐 이중구에 중과세가 있고, 그리고 무슨 도시를 건축한다더니 그러면 강제 노역에 와서 일해줘야지, 무보수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자녀들은 징집되어서 또 군대에 가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뭐 정말로 자유라는 게 전혀 없는 노예같이 시달리는 삶을 대부분 한 90%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이것이 고트발트라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런 사회 정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폭군을 처벌하고 발사사를 처단하고서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정치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고레스가 선정을 베풀자 온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좀 와서 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이 당시에 세계에서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스본에서 바로 헤스본의 시인이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해방군으로 우리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폭군의 학정에 시달리던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망가진 도시를 재건해주고 다시 올바로 견고히 세워달라. 시에 그렇게 읊었다는 겁니다.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노예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느냐면 금오스나 밀곰이나 당시의 다른 우상들과 같이 그렇게 포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노예를 해방해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고 그야말로 자발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정말로 인간답게 귀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하나님이거든. 모든 그냥 악범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이렇게 이런 이념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게 되면은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도록 해주는 해방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라마다 여리고든 뭐 모압이든 헤스본이든 부족들이 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다른 성읍들을 다 정복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글에 보면 헤스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인근의 다른 도시도 공격해서 거기서 폭군 앞에 시달렸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순식간에 헤스본 왕국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그 백성들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짓눌리던 백성들이 해방되었으니까 그들 앞에서 여지없이 박살났던 그런 자들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휩쓸게 되었다. 그래서 헤스본의 불씨가 나와서 이렇게 다른 도시도 점령하고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힘이라는 것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 힘이 고대 가나안 땅을 휩쓸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고 그래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관측되는 정말로 지구의 반이나 될 만큼 긴 성벽인데 7, 8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 오랑캐들의 정보가 중국을 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길목이 동쪽의 끝 그 서해에 맞닿은 곳에 있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산해관이라는 관문인데 청나라의 군대가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베이징 북경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명나라의 장수 원승환이라는 장수가 아주 우리나라 이순신 같이 딱 버티고 있어서 번번이 누르하치가 청나라의 장군 누르하치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도대체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렇게 의롭고 훌륭한 장군을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그걸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오삼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장수가 이제 와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오삼계가 이제 수문장이 되었는데 1643년 봄에 오삼계가 분개를 했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문장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이 북경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 가정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앙심을 품고 오삼계 장군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그냥 순식간에 이 관문을 통과해 가지고서는 북경을 정복하고 이제 명나라는 무너지고 청나라가 건설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고 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내부가 썩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르게 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두가 이제 두려움을 주변의 국가들 이 폭군들이 두려워. 저 해방된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목할 것은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이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모스나 이 그모스를 암몬은 그 옆에 있는 나라 암몬은 밀곰이라고 그랬어요. 몰렉이라서 몰렉. 또 다른 나라에서는 밀곰이라고 전부 똑같은 겁니다. 이 우상이 얼마나 가증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황소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황소 앞에 이렇게 불팔 만들어서 이제 뜨겁게 가열시키고 그리고 이 밑에 여인이 자기의 마다들을 바칩니다. 마다를 이제 딱 바치면 여기다 그냥 이 그모스나 밀곰이나 몰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 멜리크하고 똑같은 글자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한테 모든 그냥 막 폭군으로 짓밟으니까 이 몰렉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이 자기 마다들을 이렇게 바쳐요. 그러면 그냥 으지직하고 막 그냥 인신 제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왕이 내가 그모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삼는 거야. 누구든지 함부로 괜히 섣불리 반항하다가는 이런 꼴이 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도 그 흰놈의 계곡, 흰놈의 골짜기에서 배 흰놈이죠. 배 흰놈입니다. 그래서 게힌나로 이제 발음이 돼요. 흰놈의 골짜기, 게힌나,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 됐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게힌나에서 밀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지금 자기의 아들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으지직하면서 그렇게 사식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했는데 므낫세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임금들은 금방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폭군 정치를 하면은 그것이 잘 될 듯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폭군들도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예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제사장 같고 왕과 같고 담대하고 인간답게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해방의 신 야훼께서 나가는 곳마다 모든 바로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여부수든 여리고든 아이든 다 이 폭군들은 다 깨져나갔습니다. 노예를 해방하여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만이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온갖 억눌림에서 예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허약한 꼴로 무력하게 있지 말고 주의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강한 대적이라도 불의 세력에 대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어떤 불의한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며칠 전에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김광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 엠네스티 본부에서 온 이메일인데, 이렇게 이란에서 히잡 착용을 거부했던 인권 활동가 야샤민 아리아니가 그 히잡 착용을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선 16년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명 운동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그까지 서명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해줬더니 이렇게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의 이 저항 편지를 받은 이란의 왕도 결국은 통치자도 손을 들고 석방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2월 5일 날 석방돼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석방되어서 그 이란어하고 또 쿠르드 여인인가 봐요. 쿠르드어로다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비가 오는데 왜 히잡을 써야 하는 거죠? 우리 소녀들도 히잡을 벗고 봄비를 맞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게 고맙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 하나 보내는 거, 정말 작은 촛불 하나 드는 거, 이렇게 행동할 때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중세기 이전에 고대 로마에서는 이 검투사 경기가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마다 원형극장이 있는데 최종 경기는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이제 와서 칼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면은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는데요. 근데 텔리마코스라고 하는 한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성인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분개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성인들에 가서도 이거 우리가 반대하자. 그래서 전부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래들 가서 기도해라. 그런 수많은 듣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검투 경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잔인한 검투를 중지하라. 이 검투가 그냥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난 총정들에서 짓밟혀서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황제는 이 검투법을 이제 폐지하게 되었고 이 땅에 다시는 잔인한 그런 것을 구경하러 오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동해야만 된다. 기도굴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텔레마코스 성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힘, 성령의 능력을 심으면서 이 땅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3, 4절을 부르면 선검합니다.